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패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10장 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적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이게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죠. 이 양의 우리가 있고요, 양의 우리가 있고 그 문이 있어요.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이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로 넘어가는 자는 뭐예요? 늑대도 넘어가려고, 그런 일이나 늑대가 그 양을 물어 죽이기 위해서, 또 도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 문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문. 그래서 10장 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무슨 문이냐? 양의 문이다 그 말이에요. 양의 문. 8절에도 7절에도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먼저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그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 문을.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범죄함으로 육체가 됨이라. 내가 이제 내 영이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 생명이 됐다 했어요. 산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셨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계실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내었다.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너희 죄가 너희와 나의 사이를 내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사람에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그동안에는 하늘이 닫혔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리킵니다.
인간이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세되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침례받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세되고 부활하시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가르칩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세되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어진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것은 인간을, 죄인을 대표해서 죽으시고 장세되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실 것 가르쳐요. 그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촥 찢어졌어요. 휘장은 뭐냐면은 그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 두꺼운 커튼이 딱 내려져 있어요. 아주 두꺼운 커튼이. 그게 휘장입니다. 휘장. 그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달력으로 10월 7월 11일 되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한 마리 염소는 잡아서 피를 흘려서 지성소에 가서 그 피를 뿌립니다. 한 마리는 죄를 짊어져서 멀리 갖다 내버립니다. 이 두 마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져서 멀리 무인지경에 갖다 내버리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그 심판장으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 또 한 마리는 죽여서 번제단에 제사 드리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부활하신 예수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1년에 한 차씩. 그리고 속죄소에다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사하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피를 들고 지성소에 갈 때는 휘장 밑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닫힙니다. 1년에 한 번씩.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가실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실 것을 모형으로 보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뭐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제 골로새 1장에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소멸되었어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롭고 산 길, 영생의 길을 열어놨는데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원수된 그 죄를 예수님의 몸이 담당하시고, 예수님 죽음으로, 예수님의 몸이 휘장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창이 예수님의 가슴을 찔렀고 피가 쏟아지자마자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원수된 것이 없어진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덜컥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거기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떠나셨기 때문에 이제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없어지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은 홍수 이후에 비둘기를 날려보냈죠. 아십니까? 그런데 비둘기가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왔다 그랬어요. 비둘기는 성령의 모형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걸 누구에게 임하시는 걸 보거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준 분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증거했노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방주에서 문을 열었는데 비둘기를 날 보냈는데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왔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영이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까마귀를 날려보내니까 돌아가지 않았어요. 까마귀는 죽은 시체 둥둥 떠다니는 그건 먹느라고 마귀를 가르친 거예요. 마귀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 속에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7일 지나서 비둘기를 날려보내니까 이번에는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그것은 이제 원수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그 새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실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사람 속에 같이 계시게 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증거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라니.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오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느냐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깨달을 때에 성령이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어진 것은 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고백할 때에 예수님 말씀에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일은 네 혈육이 아니라 네 머리 좋아서 안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못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듣다가 깨닫고 믿어졌는데요. 기적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 너무 쉽게 깨달아서 아주 심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요즘에 휴대폰 가지고요. 그 휴대폰에 그 요즘에 카메라 성능 좋은 카메라 다 그게 장치되어 있죠. 그래서 뭐 갑자기 무슨 장면 보면은요, 뭐 친구를 만났다든지 뭐 좋은 장면이 있으면은 그런 거 얼른 찍어요. 그렇죠? 딱 찍으면은 그 안에 저장이 돼가지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그것도 다 열어서 보여주더라고. 야, 대단해. 녹화까지 됩니다. 녹음까지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때 우리 안에 탁 이루어집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기록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내 마음에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네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안에 레코드 되는 거예요. 레코드. 예? 기록이 돼요. 녹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녹음도 되고. 믿어졌다는 것은 기록된 거예요. 안 없어져요.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